로마서 강의 65번째 시간 받은 은사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또 그제 설교를 포함해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루었었죠. 한 구절 한 구절 저희가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눌 은혜가 있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사. 여러분, 은사라는 말을 들으실 때 저희들도 본의 아니게 어떤 선입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선입견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방언이라든가 치유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각나요. 굉장히 소위 말해서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 그런 것들이 생각나시죠?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은사는 역할과 기능으로서의 은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다가 방언 받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주신 선물로서의 은사, 역할과 기능으로서의 은사,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에게 주신, 공동체에게 주신 그 은사가 각양각색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은사라는 말 자체는 한국어로, 한자어로 은사라는 말 자체는 과거에 왕이 신하나 백성에게 준 하사품이었어요. 은사라는 말 자체가.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그 종이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선물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쓰고 있었던 은사라는 말을 그대로 옮기신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히죠. 왕이 신하나 백성에게 내리는 선물.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그 은사를 받았다. 얼마나 복됩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서의 은사, 그런 것도 있는데, 또는 공동체 안에서 역할과 기능으로서의 은사도 있다. 또 다른 곳에 가보면 직분으로서의 은사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초장부터 좀 말씀이 어려웠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의 역할, 기능,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섬김의 도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부터 조금씩 살펴보겠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제가 어릴 적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말씀이었고, 특별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많이 적용하였었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신앙적인 이야기 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그런 권면들을 많이 했었죠.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만 이 말씀은 은사와 관련되어서 연결되어져 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누어 주신 또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와 관련하여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 너무 유명하죠. 먼저는 우리의 몸과 지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몸이 저희 눈에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몸은 각각의 지체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겉모습만 봐도, 얼굴만 보아도, 예를 들어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각각의 역할이 다르죠. 그 기능이 다릅니다. 맡은 일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들이 한 몸을 구성하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이 몸이 유지되어지고 그 몸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몸과 지체, 또 지체와 몸의 관계처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교회라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겉에서 보면 교회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전체적인 교회를 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로서의 지체로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람의 눈, 코, 입, 귀와 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기능하는 것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그러므로 세종배단의 교회라는 지역교회 안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두셨는데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체로서의 역할과 기능,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전체 은사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은사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언급하는 대표적인 은사들 몇 가지만 언급하고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라는 말과 은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그때 다르게 번역하였어요. 문맥에 따라서 달리 번역하였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은혜, 은사, 선물, 이것은 같은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대로 받은 선물이 각각 다르니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예언이다. 예언이다. 자, 여러분, 예언하면 떠오르시는 것 여전히 앞날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요한계시록 세미나 들으면서도 언급된 것처럼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하는 예언은 성경에서 오히려 많지 않다. 충격적이시죠? 그런데 실제로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일들은 많지 않다. 전체적인 분량을 생각하면 그 비율이 그렇게 상당하지 않다. 그러면 뭐가 많은가? 예언이라고 할 때는 대언이 많다. 대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대신 말하는 것으로서의 예언, 그것을 저희가 대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또렷하게 앞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면 대부분이 대언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약간의 혼란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은 분량이지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여전히 예언이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균형 있게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 사역한다 그러면 막 앞날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 그런 사역을 대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지금 저 같은 사람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할과 기능으로서 주신 것이다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언 사역이 성령 안에서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큰 유익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께서는 각각 속한 공동체의 교회의 말씀 증거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된다. 이것은 뭐 제가 설교자여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성경 안에서 그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언이라는 것도 있구나. 믿음의 정도에 맞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 대언 사역을 잘 감당해야겠구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7절에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 이거는 무슨 막 기도 많이 하다가 뭐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치유의 은사는 받아야 된다. 당연하죠. 그런데 섬기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 가운데 재능으로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은사 차원에서 또는 재능 차원에서 구별하는 분도 계신데, 구분하는 분도 계신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더 잘 감당할 수 있겠죠. 사랑으로 감당해야 더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아서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 그 일이 은사인 분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섬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누구든 서로를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은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다면 섬기시면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은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더 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가르치는 경우들 많죠. 잘 가르치는 경우들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은사다. 제가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주일 설교 같이 여러분들 읽게 하고 저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했더니 혼자 있네요. 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위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다 위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로한다는 것은 격려한다는 뜻이 강한데, 격려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특별히 말로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 그 사람에게 힘을 부여하는 사역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은사라고만 생각한다면, 기도하다가 받는 은사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위로하는 은사가 없어. 여러분, 그거는 핑계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위로할 수 있고요, 위로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과 기능이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설교가 굉장히 제가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 구제하는 것은 어떨까요? 더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더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또는 어떤 능력을 주셔서, 또는 여건을 허락하셔서 더 많이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실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요, 구제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구제하는 것, 교회의 5대 사명 중에 구제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신자들에게 구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구제 은사가 있다고 믿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제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다스리는 자, 그렇죠. 이것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설교가 제가 조금 의도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헷갈리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바를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자,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은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몇몇 사람들한테만 협소하게 주셨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어떤 은사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떤 은사는 몇몇 사람들만 가질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각각 그분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나눠주신다 하셨는데, 저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이 내 은사야, 아니야,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다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사를 접근하는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스리는 자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교회를 경영하는 것이고요. 일종의 리더십과 관련된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누구나 어느 정도의 리더십은 가지고 있고 경영할 수 있어요. 교회 살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어떤 면에서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기도 하죠. 제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에게 다스리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것은 경영의 은사예요. 교회 살림을 하는 것이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자, 그런 측면에서 다스리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은사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에게, 그러나 적지 않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앞에서 섬기는 자들, 교회의 살림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기획하는 자들, 또 공동체의 크고 작은 모임을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다스리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여라.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의 마음을 많이 주시는 분들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도 있고 교회사에도 있고 또 현대 동시대의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들, 그들에게 어려운 상황들을 보게 하고 이기게 하는 그런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있죠. 자, 은사적인 측면에서도 있지만 넓은 의미의 어떤 재능과 성품과 기질 면에서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다 같이 이해하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자, 앞에서 말씀했었던 여러 가지 은사들,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와서 걸리는 거예요. 할 것이니라.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든 그 능력이 있다면 넓은 의미에서 다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과 기능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승화시킬 수 있다. 제가 어디 가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과목을, 다른 주제를 가르치면서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주께서 제게 해주신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께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의 활용 방법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은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보편적인 가르침이니까요.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하라. 자,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신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성인만 되어도 20대만 넘어도 자기를 좀 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있어. 재주가 있어.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있어. 그 정도의 자기 인식, 자각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특별히 기도하다가 어떤 은사들을 새롭게 받았다고 알 수 있으면 역시나 그것이 나의 은사다.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지나왔던 많은 교회들, 특별히 모교회, 최초에 10년 넘게 다녔었던 그 모교회에서 저의 은사들을 많이 찾게 도와주셨어요. 야, 보현아, 선생님이 볼 때 너는 이런 게 은사인 것 같아. 야, 보현아, 친구로서 내가 볼 때 너는 이런 게 은사인 것 같아.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저의 은사를 확신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개발하는 것이에요. 자, 개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기회를 갖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회를 갖는 것이에요. 교회의 리더들은 그 은사를 알아보고 기회를 주는 것이고, 당사자는 그 은사를 깨닫고 그 기회를 주는 것 가운데 스스로를 내어놓는 것이죠. 이것 좀 하면 어떻겠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살아오면서 10대 후반부터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보현이가 이걸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던 것들, 은사인 것 같은데, 재능인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거절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거절한 기억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은사가 많아 보인다 하시는데 은사를 많이 개발한 것이죠.
은사를 많이 개발한 것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제가 감히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은사가 말 그대로 성장합니다. 은사가 성장해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으로 고등부 전도사 하면서 했었던 설교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잘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민망한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설교한 지 20년 됐어요. 그 은사가 많이 성장했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보아도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셔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개발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사역이 된다. 그것이 전문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신자, 모든 성도가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그러므로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은사에 대한 성도의 세 가지 중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은사, 또는 제가 지금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마땅히 그것도 주신 것으로서의 선물, 내가 예수님 교회 위에서 할 수 있는 것, 자, 그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스스로 인지하고 계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 개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발하셔야 돼요. 자, 어떤 모습으로요? 네, 시간을 들이시고요. 또 기회를 잡으시고요. 내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역할과 기능, 그것을 충실히 수행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